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하시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변화된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위대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예배 가운데 특히 말씀 듣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속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그런 실체도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평강 누리는 시간 되도록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 출신이면서 또 영국에서 또 극작가로 활동했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아서요 90여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나의 묘지에다가 이름 묘비명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고 그 유언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그 묘비명이 뭐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웃음이 오는 그런 유머스러운 그런 묘비명이지만은
사실은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90여 인생을 살펴보니까 목적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차원으로서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면 허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허무하느냐?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허무할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요. 새롭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만 있을 것이지 허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분명한 고유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요,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한번 대충 이 사람의 연수를 카운트해 보니까 32살 정도밖에 안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32살 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바른 목적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은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느냐? 오늘 세례 요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살지만은 하나님보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 10계명이지만 11번째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1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10계명이 10계명임에도 불구하고 11번째 계명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들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받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만 아시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새벽에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다윗이 범죄한 거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은 백주에 드러나게 하리라. 드러났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감출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는 로마 군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강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세리들도 그렇고 쉽게 감동받거나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군인들까지도, 이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입니까? 로마 군인들, 로마 군병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점령군들이에요. 점령군. 막강한 그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점령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일제 강점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한다면 지금 점령군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을 향하며 살아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권력이나 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만큼 세례요한은 겁 없이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례요한은요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헤롯 왕이요 불륜을 저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 남동생의 아내와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헤롯의 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이 부정을,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렸어.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는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다가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상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하다가 때로는 왕따 당하거나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고, 헤롯에 대해서도 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의 부정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한 진실을 알렸던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박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난도 주고, 해우도 해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지. 사실 두려움은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를 탈 때에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고요, 앞에 있는 손잡이만 꼭 잡고 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풍성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증거하자.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7절에서 2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있고 또한 자기가 또 누군가를 잘 알고 있어요. 27절에 예수님도 지금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또 능력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잡이, 그 다음에 덜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은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자기도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29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친구입니까? 신부 친구입니까? 아니면 신랑과 신부입니까? 예. 제가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죠. 예.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모르고 당연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하고 신부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라고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신랑 친구. 결혼식에 여러분 제일 스포트라이트, 영광,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군가를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을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지금 세례요한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요, 나사렛 청년의 모습으로, 허름한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요한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영안을 가지고 보니까, 비록 허름한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바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것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은 알고 있고, 또한 그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면 잘 알수록 여러분도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행하는, 동거동락하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와 여러분과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엇입니까? 중심이십니다. 기준이시고 근본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GPS가 워낙 많이 발달했지만은 옛날에 배를 타시는 분, 항해하시는 분들은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이고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의 시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 대해 잘 몰라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도 잘 알고 있는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하기 전에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빈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그가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살은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직접 이 세례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되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함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요, 방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여기인 줄 알고 막 가봤는데 여기인가 아닌가 봐, 그래 되는 거예요. 이쪽인 줄 가봤는데 저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세요.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교제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참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자.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세례요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대해서 원조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례요한이에요. 먼저 특허를 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원조가 세례요한이에요.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그런데 원조인 세례요한보다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더 많이 찾아가게 되고 더 몰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세례요한의 지금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물은 것입니다. 아니, 원조가 우리 선생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느냐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그런 감정들, 견디기 힘든 그런 감정, 그런 상처가 뭐냐? 비교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비교의식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지금 아담과 하와를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게 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죄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비교의식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나의 재산은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비교의식에 의하여서, 열등감에 의하여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여러분 광인이 됐어요? 광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비교하니까 거기에 막 정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눈이 헷가닥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런 광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열등감. 참 극복이 힘든 그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작한 분은 우리 선생님인데 어떻게 선생님보다도 뒤에 시작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런 게 개의치 아니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한 걸음 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어디에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없어지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잊혀진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쓸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나는 신발끈도 풀고 메고 하는 종도 못 된다. 종도 못 된다. 종이 하는 일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도 허용치 아니하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빛나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높음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디도 열등감 때문에 지금 기분 상하거나 감정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소외되는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지. 왜? 내 역할은 뭐라고요? 그분을 소개하는 그 일이 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삶이니까. 나는 주님을 소개하는 덜러리에 불과하니까. 주님을 선전하는 그런 어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자기가 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57편 11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는 비교의식에서 자유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참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당하지 않고 비교의식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비결은 뭔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14절은 그가,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전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또한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여 선전하게 하여 우리를 불러싸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은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 일하기에 위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